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자, 여기서 바울은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과 아볼로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이제 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혼자 본을 보였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나를 본받으라 뭐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바울은 내가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나와 아볼로가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본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물론 개인의 믿음은 중요합니다. 혼자 기도하는 거, 또 맡겨진 자리에서 홀로 충성하는 거 다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본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신앙의 본은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만 본이 거기서 본이 되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이 본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이제 본받는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신앙의 본이 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그 신앙의 어르신들, 본이 되시는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본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분이 물론 기도 열심히 하시고 예배도 잘 드리시고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도 본이 되지만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죠. 그분이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구역 식구면 구역 식구, 아니면 교회 안의 교우들을 이렇게 어떻게 대하는지, 또 어떻게 이렇게 신앙의 관계를 이어가는지 그것도 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저분은 참 기도 열심히 해. 정말 본받고 싶어. 물론 그런 부분도 본받고 싶지만 그분이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분 교우를 대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또 어떻게 행동을 하는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그것이 신앙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한 사람의 신앙은 관계 속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이제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이 떠난 다음에 누가 왔냐면 아볼로 목사님이 왔습니다. 현재는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은 누구예요? 아볼로입니다. 아볼로.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예전에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누구와 함께 신앙을 시작한 거예요? 아볼로가 아니죠. 처음 교회를 세운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울이잖아요.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바울을 이제 따르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바울이 떠난 다음에 누가 왔어요? 아볼로 목사님 왔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보다 현재 지금 이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사실 누구를 더 따릅니까? 아볼로를 더 따르게 되죠. 그러니까 신앙 연륜이 오래된 성도들은 바울을 이렇게 더 이렇게 높일 수 있고, 또 현재 열심히 활동하는 성도들은 아볼로를 더 이렇게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파가 갈라졌다고 그랬죠? 어떤 파가 갈라졌어요? 바울파.
예전에 처음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그 바울을 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지금 목사님 누구예요? 아볼로 목사님. 그러니까 그 아볼로 목사님은 따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한 교회 안에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이 그 바울과 아볼로라고 하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게 나뉘어진 거예요. 그래,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는 서로 대립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한 교회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서로 이렇게 사람을 중심으로 나누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분열해서 서로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는 교회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작 바울과 아볼로 자신들은 서로 경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바울파, 아볼로파로 갈라졌지만 정작 이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비난하지도 않았고요. 서로의 사역을 깎아내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바울과 아볼로는 복음 안에서 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바로 이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우리 이름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나누어 있지만 정작 나와 아볼로는 지금 뭐라는 거예요? 한 마음이야. 그러니까 왜 너희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우리를 앞세워 서로 비교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 너희는 우리를 나누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것이 바울이 보여준 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말로만 하나됨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이 아볼로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됨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본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독불장군처럼 혼자 신앙생활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 저를 따라합니다. 함께 신앙의 길을 걷는 공동체다. 네. 교회는요, 함께 믿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나의 열심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성도, 어떻게 함께 신앙생활 하는 거니까 내가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도 중요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살아온 삶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마음이 안 맞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잘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의 본을 보인다는 것은 예배에 빠지지 않는 모습만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예배 드리는 모습도 중요하고 또 기도하는 모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 앞에서 교회를 어떻게 말하는지, 자녀들 앞에서 다른 성도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목회자와 직분자를 어떻게 말하는지 정말 중요합니다. 부모가 집에서 늘 교회 사람들을 막 비난해요. 아무개 그 집사, 아무개 권사는 어떻고 저떻고, 우리 목사님 왜 그런데? 이런 얘기를 늘 집에서 해요. 그러면요, 여러분, 자녀가 교회 사랑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다른 성도들의 허물을 자주 말해요. 늘 누구 아무개 누구 어떻다고 얘기해요. 허물을 얘기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맞아, 우리 부모님만 훌륭해, 이럴 줄 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입술로 교회를 무너뜨린다면 자녀의 마음속에는 교회에 대한 상처가 쌓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순간 자녀의 신앙은 끝나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분쟁하는 교회, 몇몇 교인분들이 어느 집에 모여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여서
교회 안 좋은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그 집 아이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그 모습을 다 봤습니다. 집에 모이기만 하면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모습 보여준 게 아니라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더라. 교회는 왜 이 모양이냐. 이거는 내가 아닌데 왜 그러냐. 부정적인 얘기만 늘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봐오던 아이가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교회와 담을 쌓는 거예요. 절대로 그 아이는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가 다 버린 겁니다. 우리 자녀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어릴 때부터 들으니까 이 아이가 교회에 대한 마음이 문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마음의 문 열리지 않아요. 닫혀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절대 안 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도 본을 보여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본, 성도를 존중하는 본, 허물을 덮어주는 본, 부족해도 함께 세워가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귀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본을 보였는데 그 이유가 뭐냐?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분열된 이유 중 하나는요, 사람들이 말씀의 기준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말씀보다 자기 판단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성도가 말씀 안에 머물 때 더 겸손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서면요, 내가 옳다고만 주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남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오히려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넘어가면 사람의 생각이 기준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과 감정이 앞서게 되는 거예요. 편가르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은혜로운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른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자리 안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말씀 앞에서 멈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앞서도 말씀 앞에서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내 판단이 강해도 말씀 앞에서 낮아질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가 아볼로와 내가 이렇게 함께하는 본을 보였느냐? 첫 번째 이유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게 하기 위한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우리 말씀을 서로 대적하여,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서로 대적하여 함께 있습니다.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분열은 반드시 교만을 낳습니다. 서로 대적하게 되면요, 사람은 자연스럽게 남을 깎아내려야 되니까 내 자신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어떻게 돼요? 높여야 되는 거예요. 분열하면 생각이 달라지면서 다른 사람을 대적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해서는 나를 반드시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 거예요. 다른 사람은 틀렸고 나는 옳은 거예요.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러다 보면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마음이죠. 우리 편은 옳았고 저쪽은 잘못됐다. 이러는 순간 자신의 의로움에 빠져버리고 그것이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교만의 헬라어는 푸시오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이요, 마음이 부풀어 오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을 못 보는 거예요. 자신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데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고 쉽게 비난합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보여준 본은 바로 이겁니다. 서로 경쟁하지 않았고요. 서로를 이용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복음을 위해 희생을 했고, 그들의 중심에는 자기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본을 따라가야 합니다. 나 혼자 잘 믿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의 본, 사랑의 본, 겸손의 본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 보여도 말씀보다 앞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만한 마음 경계하십시오. 마음이 자꾸 이렇게 우쭐대고 부풀어 오를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강할수록 말씀 앞에 더 엎드리셔야 되고요. 남의 허물이 자꾸만 보일수록 그럴수록 더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이 바울과 아볼로처럼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사랑의 본을 보이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우리 조치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겸손과 또 사랑의 본을 통해서 우리 조치원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